8월 30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9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룻기 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오늘 주일 새벽을 지키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 룻기를 읽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룻과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나오미,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졸지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즉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그런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그런 비운의 여인, 비운의 그 가문의 며느리로 왔던 그런 여인이었죠. 하지만 룻은 이 비운의 집안을 그냥 떠나기로, 쉽게 말해서 탈출하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심했고, 또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인의 처지는 참으로 딱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요. 한순간에 폭락하고 말았던 그들은 그동안 살아왔던 모압 땅을 떠나서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시대상에서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기에 이 두 여인이 뭘 할 수 있었을까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룻기를 보니까 끼니 걱정 때문에 룻이 밀 이삭이라도 주우러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여인의 처지는 밀 이삭을 어디 가서 주울까 걱정해야 되는 처지가 되었고, 또 본문을 보니까 어떤 유력자 보아스이죠.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 밀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나오미와 룻을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은, 그들의 처지가 밀 이삭을 주어서 연명해야 했을 망정 그들은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 전에 다루었던 사사기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사기 말씀을 보았을 때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망각했고 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의 소견에 옳다고 여겨지던 대로 살던 시대, 그런 자들이 창궐하던 시대, 그때가 사사기 아니었겠습니까? 그에 비한다면 오늘 나오미와 룻은 그들이 밀 이삭을 주어서 연명해야 될 그런 딱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망각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오미와 룻을 향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룻기를 읽어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게 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까? 우연히 가게 되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4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마침 보아스가 등장하였다. 마침 보아스가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라고 했지만 4절에서는 마침 보아스가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몸종이었던 엘리에셀, 그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르브가를 만나게 되는데 르브가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르브가를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이제 갈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있는 이 우물에 누구든지 와서 저와 제 낙타에게 물을 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삼으시는 줄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누가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삭의 아내인 르브가가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룻과 보아스의 첫 만남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엘리에셀과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룻도 시어머니의 곁을 떠나서 밀이삭을 어디서 내가 이삭을 구해야 될까, 그걸 받아서 와야 될까 고민하면서 돌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뭘 했을까요?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와 제 시어머니가 먹고 삶을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주인의 밭을 만나게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어떤 곳을 찾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엘리에셀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룻의 기도를 들으셨을 것이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친족이자 그 기업을 물을 자였던 보아스를 마침 만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의 만남의 핵심 문장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저는 특별히 이 본문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룻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고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하나님 대신에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정말 천사와 같은 그런 전령으로 보아스를 룻에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대신 말하는 거죠. 내가 행한 일에 네가 그 모압 땅에 있을 때 그 어려울 때 네가 했던 일,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고 챙기고 또 나를 따르기로 하나님을 믿기로 했던 그 일, 네가 행했던 그 신실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보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네가 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에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 너에게 상급을 내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룻에게 보아스를 통해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룻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오미를 섬겼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이곳까지 왔는지를 잘 알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비참한 처지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보아스를 보내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은 그동안 고생 많았지 정말 뜻하지 않는 그런 큰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나를 떠나지 않았던 그 고생을 내가 안단다 하시면서 은혜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룻기에는 은혜를 뜻하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3번이나 기록되었습니다. 룻기가 총 4장인 것을 기억하면 3번이나 헤세드, 은혜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이 은혜를 많이 강조한 성경이 바로 룻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헤세드, 은혜, 자비, 인애, 긍휼 이와 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인애와 긍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와 룻의 절박한 처지를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인류가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신 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 바로 헤세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인생을 그냥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헤세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 즉 헤세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해 헤세드의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원하십니다. 코로나19와 또 기후변화와 혼란스러운 전국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더욱더 이 은혜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나라에, 또 더 나아가 온 세계에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오미와 룻처럼 이삭을 주어서 내가 혹시 그런 상황에 연명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나아가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기에 임재하신 은혜의 하나님, 헤세드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묵상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정말 비참한 처지에 처했지만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것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비참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헤세드의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혼란스러운 지금의 상황 가운데 코로나19와 기후변화와 또 여러가지 많은 혼란스러운 일 가운데 은혜의 하나님 임재하셔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회복되고 다시 싸매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